방주의 구원. 방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 확실히 거하여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WBC라는 국제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면이 있었지만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팀 선수가 2루타를 치고 세레모니를 하다가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져서 아웃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구는 이 베이스라는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득점을 올리는 경기입니다. 그 베이스에만 붙어 있으면 죽지 않아요. 마치 환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안전한 곳이 바로 야구에서는 베이스인데, 거기서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의미의 세레모니를 하느라고 그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졌어요. 그때 상대 수비수가 태그를 해서 아웃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해냈다, 일종의 교만에 해당되는 행동이 너무 과하여 안전지대를 벗어나 아웃에 이른 것입니다. 내가 할게요 라는 이 교만이 너무 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벗어나, 방주를 벗어나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는 노아에게 생명을 줍니다. 단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그 생명을 얻게 되는데, 다행히 노아는 그렇게 잘 해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마디로 잘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인내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를 통한 믿음으로, 겸손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 순종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인내, 겸손,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도록 그걸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훨씬 전인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인내와 겸손과 순종을 유지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내를 통한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를 통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일으킬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피해라. 노아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뭐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구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노아 이미 겪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다 믿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중간중간 의심스러운 생각이 믿음을 방해하는데,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켰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를 통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통해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에도 인내가 꼭 필요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디 비슷한 선례라도 있으면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홍수가 났었어, 뭐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되는 과거의 사실도 없습니다. 그저 옛날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해.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논리는 인간적으로 설득력이 약합니다. 대홍수라는 이 믿기 어려운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 안 믿고 그걸 믿고 있는 노아를 조롱하여도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를 통한 믿음을 유지하여 주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달팽이도 한 쌍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달팽이는 이동 속도가 아주 느리죠. 1시간에 12m를 간다고 합니다. 시속 12m. 1분에 20cm를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팽이에게는 스피드 대신 갖춘 게 있는데 바로 인내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진득하게 끝까지 간다고 해요. 보통 스피드와 인내는 반비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를 봐도 느린 거북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승리했었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스피드를 못 내서 강제로 인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달팽이는 그 인내로 방주까지 도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해?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다 준행하였어요. 인내를 통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어 구원에 이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감하기 어려운 경고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런 종말에 관한 예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다 사실 우리가 실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종말은
그때 한 번 있는 것이지 반복되는 경험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가 전에도 살아보니까, 전생에 살아보니까 정말 궁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라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과거의 뜻밖의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 한 번 있었던 뜻밖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었죠.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으로 과거의 뜻밖의 일들 중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뜻밖의 일입니다. 그것도 선악과를 먹으면 벌 받는다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 뜻밖의 일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닥칠 이 전무후무한 구원과 심판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 주님 주시는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를 통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겸손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 겸손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다. 즉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그런데 앞에 보니 세상을 정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막 정죄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제가 봤을 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이 부분에 현대어 성경 번역본에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조적이라고 해요. 정죄한다는 말은 직접 너네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과 노아의 신앙이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노아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신앙이 의도치 않게 세상의 불신앙이 정죄받게 만들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 즉 의인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즉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만하게 자기 뜻만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했다. 그렇게 비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겸손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쪽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롭겠습니다. 제가 좀 의로워 볼게요 하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고 또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도 많아서 그냥 됐어요. 저는 제가 착하게 살게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양이 되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그 칭의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저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노아의 입장에서 놀라운 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사실 놀라운 말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것은 마치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귓속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종종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하면서 비밀스러운 것 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아에게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에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의인이라고 나를 특별히 선택하시겠어? 하면서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겸손히 받아들였고 그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봐주신 거, 의롭다함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받은 의 그저 받아들이고 그냥 겸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거죠. 본인은 나쁜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 있는 세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큰 소리로 지금 떠벌리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반면에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은 교만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이 세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했기 때문에 정말 불쌍히 여겨주심에 의해 죄가 용서되고 의인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판정하셨습니다. 겸손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아 정말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팽이가 인내함으로 방주까지 도달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달팽이가 기어갔다기보다는 노아가 집어서 옮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수 한 쌍씩이라고 했죠. 수많은 달팽이들 중에 노아에 의해서 선택받은 달팽이가 은혜롭게 살아남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노력이 들어있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납니까? 섭섭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노력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드리면 돼요. 내 노력을 구원에 쏟지 마시고 내 노력은 사랑에 쏟으세요. 마음 편하게. 그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오른 여러분들은 그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의 가운데 부분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노아는 순종하고 헌신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전례가 없는 이 심판 예고에 실감이 나지 않아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니 왜 하필 나야 하면서 의아해하지도 않고 그냥 복 주시겠다는 말씀 소망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이 험난했지만 산꼭대기 위에 배를 지어야 하고 사람들의 놀림도 받아야 했지만 묵묵히 다 헌신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순종 잘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 순종입니다. 구원 받으라. 이거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넌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선택해가 아닙니다. 구원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 구원 받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구원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울도 구원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나 좋으라고 하는 말 같지만 우리 좋으라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아의 상황에서도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세상 말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세상 말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세상을 장악하는 악한 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순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방주가 닫힌 후에야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방주의 밑바닥만 보면서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주님, 든든한 방주를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세상보다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타닉 같은 큰 배도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25년 전에 개봉한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무려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큰 배가 침몰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인간이 만든 배가 이렇게 위대하다. 심지어 이렇게 위대한 배가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구명보트도 거추장스럽다고 다 빼버리고 출항했다가 희생만 키웠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이렇게 침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침몰하지 않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홍수니까 더더욱 이 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다고 다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에이, 안 가! 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자 다른 데로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어지려고 하고, 요나는 이실직고를 하고 스스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순종하여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했더니 뜻밖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요나도 세상이 주는 생각이 순종을 방해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 자기 판단이 순종을 방해해요.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믿어지고, 또 안 믿어지는 것에 더하여 신앙생활이 부담되기까지 합니다. 예배하는데 시간이 쓰이고, 기도하는데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자니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고, 그게 아깝고, 그러다가 불순종하고. 그러나 세상 사랑을 극복하면 순종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 드리면 돼요. 세상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은 부자처럼 세상 사랑만 크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서 구원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이되 하나님을 더 사랑해드리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려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항상 불만족이니까 있는 자도 계속 세상 것만 더 추구하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은 더 순종 못하게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조금 모자라도 마음이 부유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여 주님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방주의 구원, 방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아야 하는데요, 인내를 통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주시는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